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이라 해서 구약, 신약, 이 약자는 약속 약자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빼앗기고 온갖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어떤 복이라도 다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두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지요.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복을 순종하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구원의 복이든지 물질적인 복이든지 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열쇠와 같고 복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손익을 따져서 선택적 순종을 합니다. 내게 유리하겠다 싶으면 순종하려고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그냥 배제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복의 크기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1절부터 14절까지의 9가지의 복이 거기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어디에 있든지 받는 복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에 장소와 여건에 관계없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복이에요.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공개적이고 또 드러난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것이고, 들에서 하는 말은 들에는 사람들이 한적한 곳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들에서도 하나님은 은밀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모두가 다 인정하는, 부러워하는 그런 복뿐만 아니라 들에서 혼자 있을 때에도 내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복을 주시는 이런 복이 바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되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들에 있든지 성읍에 있든지 내가 뭐 어디에 가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환경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못 되면은 오히려 나로 인해서 환경이 오히려 악조건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니까 그가 살아가는 모든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냈지 않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의 복의 개념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세요. 짐승들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사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 받아서 손 없는 날 해야 되고, 방이 봐서 어디로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이거 물어봐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은 사탄에 사로잡혀서 겁이 나서 벌벌 떠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런 거 아무 신경 쓸 게 없어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로 인해서 그 지역이 안 되던 지역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내 가정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지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복덩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자가 돼서 어디에서든지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4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 자녀와 생업에 번성한 복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 몸에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고 11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그랬어요. 토지와 소산과 짐승,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생업의 수단이죠. 그리고 내 몸의 자녀와 그랬는데 이거는 자녀들을 말하죠. 가족들을 말하죠. 이렇게 자녀들과 내가 하고 살아가는 모든 생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지켜주셔야 되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문제는 간단한데, 내가 뭐를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애를 갖다가 학교 갔다 오면 바쁘게 학원을 2군데, 3군데, 4군데를 쫓아보내고 애가 얼굴이 노랗게 해가 들어오고
뭐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모든 생업의 수단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5절 말씀에 식생활의 만족함과 풍성함의 복입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광주리는 곡식을 사서 담아 놓는 그릇이지 않습니까? 또 떡반죽 그릇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이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구워 먹는 것인데, 이 떡반죽을 하는 그 그릇이 복을 받는다 하는 이 말은 내가 이 떡반죽 그릇에 해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먹을 수 있는 이런 넉넉함, 또 광주리에는 양식을 수북히 사놓고 이렇게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해 먹을 수 있는 이런 식생활의 만족함과 풍성함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복이 있어야 우리 가정의 식구들도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처럼 모든 삶에 있어서 풍성함과 또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출입의 복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하러 나갈 때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출입의 복이에요. 한 해 우리나라에서 사망자들 가운데요, 출근길에, 퇴근길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는 그저 예사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침에 잘 갔다 오겠다고 가족들과 인사하고 나가다가 변을 당하고, 직장 일 잘 마치고 내 집에 간다 하고 전화해놓고 오면서 일 당하고, 이런 일들이요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입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그저 하루하루 무사히 지내는 게 그저 내 능력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간 아침에 식구들이 저녁에 들어와야 하루가 이제 끝나는구나. 더욱더 재난 많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 2023년을 살아갈 때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다섯 번째,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승리하는 복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와서는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에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앞에서, 네 눈앞에서 그들이 패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적할 자들이 일어나서 쳐들어올라 하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냥 한 번 왔다가 도망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7길로 갔다는 말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쫓아버리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눈앞에서 패하게 하시는 이런 승리의 복은 내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궁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돼요.
원수를 우리가 갚으려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참 쉽게 풀어나가세요. 네 원수를 네가 사랑해라. 목마르면 마실 거 주고 배고프면 먹을 거 줘라. 그리 하는 것이 그 사람 머리 꼭대기에 숯불을 피워 올려놓는 것과 똑같으니까 너는 그것만 해라. 원수는 내가 갚는다. 주님이 얼마나 쉽게 풀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밤잠을 못 자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거를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은 내가 먼저 죽어요. 원수보다 내가 먼저 죽어. 그래서 우리가 대적자들로부터 승리하는 복이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래서 수고의 결실과 저축의 복입니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라는 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손으로 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창고에 저장하는데 창고에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창고와, 그랬어요. 창고는 저장하는 곳이잖아요. 이 창고도 복을 받아야 돼요. 창고가 구멍 뚫리면요 실컷 해놔도 헛일이에요. 열심히 손으로 수고해서 모아놓은 거 창고에 해놨는데 창고에 구멍 나가지고 도둑이 가져가 보면 헛일이잖아요. 이 창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과 같은가? 통장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실컷 벌어가지고 허리띠 졸라매서 해서 은행에다 해놨는데 은행이 벙 터져버렸어요. 은행에 부도가 나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창고에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사로운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히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의 하는 생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축해서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되도록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이 결실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9절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시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10절에도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의 복입니다. 성민이란 말은 거룩할 성 백성민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게 무슨 복이냐? 이게 복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10절에서 특히 너를 하나님의 성민이라 불리는 이걸만 보고도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할 것이다. 이거 굉장한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우습게 보는 면이 없잖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쟁이 이러면서 놀리듯이 하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몰라서 그래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아주 부흥되고 그 교회의 영향력이 그 지역에, 수리아 안디옥에 많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래서 처음 생기게 된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름을 붙여준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거기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헬라 원문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소유격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함부로 대했다가는 큰일 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소리를 안 믿는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붙여준 이름이라니까. 그 말은 곧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우러러 보이고 정말 선한 영향력 앞에서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리스도의 것이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두려움을 느끼고 했던 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오히려 들을 때가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이스라엘이 야곱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세겜에 왔을 때 딸 디나가, 외동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와 시몬이 가가지고 추장을 죽이고 추장 식구들 집안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 추장을 죽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곱의 식구들을 쳐들어오면 야곱의 식구들은 꼼짝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왜? 숫자적으로 비교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야곱이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저 아들 두 놈이 가가지고 사고를 저질러 나왔으니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하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않는 온갖 우상들을 다 지니고 있고 그래서 그거 다 모아가지고 상소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그 세겜 마을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야곱 식구들에게 손대지를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두려운 마음을 줬다. 두려운 마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만 살아가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 패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택한 백성, 성민의 복입니다. 성민의 복. 이 복을 모르니까 우리가 막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살 필요 뭐 있노?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뭐 다를 게 있다고 이러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성민의 복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면 그 거룩한 능력이 선한 영향력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당장에는 몰라봐도 한 번, 두 번 우리 믿는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아,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뭔가가 있구나. 이걸 느끼고 그때부터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8번째는 12절 말씀에 나눠주는 자의 복입니다. 꾸러가지 않고 나눠주는 자의 복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나눠주는 자의 넉넉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지 늘 꿇어다니는 이런 삶이 되면은 참 처참한 거예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늘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거기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열고 너에게 복을 내려주시니까 너는 얼마든지 나누어주는 자로서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우리에게 뭐 바닥 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넉넉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노력으로 가능한 게 있죠. 그러나 그 이상은 우리 능력의 한계밖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어줄지라도 꾸러가지 않고 늘 이렇게 베풀며 사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9번째,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에 보면 머리가 되는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고, 이 머리라는 말을 히브리어에 보면 로시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명예와 존귀를 뜻합니다. 내가 너를 명예롭고 존귀하게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또 꼬리가 되지 않고 아래에 있지 않다 하는 이 말, 이 꼬리라는 말은요, 자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부끄러움, 비천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복 주어서 너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비천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때 우리가 명예롭고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비천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복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 2절 말씀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9가지의 모든 약속된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순종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조건이에요. 행하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명령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삼가 듣고 그랬어요. 삼가 들으란 말은 흘려 듣지 말고 주의해서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주의해서 들으라. 집중해서 들으라. 이렇게 잘 들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어요. 들을 청자, 따를 종자예요. 잘 듣고 그것을 따르면 이 같은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복이 뒤에 나오는 9가지의 이 모든 복이 네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 복이 다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13절 14절에 가면은 한 번 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가지 복을 말씀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해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 같은 9가지 복을 다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치우치지 아니하고 순종을 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치우친다는 말은 뭐예요? 하다 말다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으면 하고 기분 뒤틀리면 치아프고.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갈팡질팡. 기분대로 하나님 말씀을 내 기분에 맞춰서 하면요, 복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게 손해가 날 것 같아도 순종해 보면 결과는 분명히 복이 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그러고, 이래서 아멘보다 노멘이 더 많은 거예요. 내 삶이 그러니까 뭐 내게 복이 많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에는 기분대로 하면 안 됩니다. 기분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뜻이 안 맞아도 순종해보자.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복받을 마음이죠. 우리는 좌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올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신 이 9가지의 약속하신 복, 자녀가 잘 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복과 저주의 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이야기만 읽었어요. 15절부터 68절까지에는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기록을 해놨지만, 저주를 하시려고 이거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혹시라도 불순종하고 빗나간 길로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거라도 보고 좀 다시 돌아와서 복 받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뒤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뒤에 있는 내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 한번 따라 하시죠. 나하고는 상관없다. 예.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뒤에 그 내용은 읽지도 마시고, 제가 목사로서 대신 한번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 보면은 뭐예요? 복자 대신에 전부 저주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주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복이 그냥 굴러 들어오는데, 불순종하게 되면 그 복자가 전부 다 뒤집어져 버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좀 풀로 붙여놔 버리고, 우리가 앞에 있는 거 여기에 순종해서 다 이 9가지 복이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받은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복이 도리어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그 복을 오래오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뒤끝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복도 많이 주시지만 복 받은 사람이 뒤통수 치면 하나님의 뒤끝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가 윌리엄 호스트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 버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나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양심과
양심에 따라 교회와 이웃과 사회를 위해 잘 서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록펠러는 31살에 세계 최고의 CEO가 되었습니다. 그가 번 돈으로 시카고 대학과 의학연구소를 세웠고 또 24개의 명문 대학을 양성했고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고 사회복지에 크게 이바지해서 세계 최고의 자선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복도 많이 받았지만 쓰기도 멋지게 썼어요. 그래서 록펠러 이름이 지금까지도 록펠러 하는 거예요. 록펠러는 복을 받은 후에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지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번 돈을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저 생각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 데에는 뜻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명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나라와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내가 바로 서야 된다 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성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요, 교만하면 그릇을 뒤엎어 버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절대로 기분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제가 집사람이 뭐 가끔씩 이렇게 아프다는 소리를 하면 왜 그래 아프냐고 그 소리를 자주 하다가 내가 아프니까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그 소리를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 주셨을 때 건강 약한 사람 그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게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문에 그 말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망하는 사람 기뻐하면은 그게 니게 된다고. 그래서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복을 많이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도 더 잘 드리고 봉사도 더 잘하고 어려운 사람 구제도 더 많이 하고 전도도 더 많이 하는 이런 사람 되면 하나님이 기뻐서 그냥 있는 대로 다 주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좀 바쁘게 만들어주면 그만 바쁘다 소리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바빴어.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 얼굴 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래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실래 해도 안 되잖아요. 더 줬다가는 영영 하나님 얼굴 못 볼 것 같았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바쁘게 만들어주면 바쁘게 만들어주는 대로 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그 사람이 그릇이 큰 그릇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는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순종으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겸손하게 순종해서 다 이 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고 꾸어줄지라도 꾸러가는 일 없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으며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